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가정에도 문안을 합니다. 마스크가 비록 우리의 입과 코는 가릴 수 있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그 반가운 눈빛만은 가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주위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가족들도 옆에 가족들 자고 탁 일어나서 함께 오늘 이 새벽에 축복의 아침을 깨우는 이 아침으로 함께 모였거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아침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자녀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축복의 박수가 있습니다. 이 박수는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박수하면서 축복을 해볼까?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누굴 보면 그렇게 축복하고 싶다 그래요.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 축복해, 축복해. 그래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좀 박수를 치면서 사랑해, 축복해 했는데요. 이 잠깐의 이 언어 안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이 블레싱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뿍 담을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현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이렇게 함께 축복의 아침을 만나게 될 텐데 이 한 주간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나도 있겠다 하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 올 때요, 교회에서 참 이 축복의 아침을 많이 준비를 해서 연락을 시시때때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너무 열심히 준비하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어느새 초원교회에 그냥 함께하는 저희도 식구가 된 것처럼 많이 기도하며 왔습니다. 아침에 오늘도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툭툭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힘 빼라, 내가 한다. 예,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 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툭툭 우리를 치시며, 내가 할게, 나에게로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넘쳐서 아브라함만 복덩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복덩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제가 PPT 와이파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는요, 사형리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다 하면서 다리가 끊어진 다리 비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다리와 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사이를 길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다리 그림을 그렸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 다리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해주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해주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 아이들이요, 좁은 목사님 옆에 있는 그 계단에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렇게 거기 모여 있니? 목사님 여기가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데거든요. 아이들이 어디 막 모여 있는 거 보면 아이들이 폰을 가지고 있다가 와이파이 터지는 곳으로 몰려서 같이 가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무언가 그것에 연결돼야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인 것,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신앙의 그 연결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요,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있고 바벨탑의 그 무너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데 누굴 보시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PPT도 넘겨주십시오. 네,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이 바로 한번 따라하시죠. 놀라운 비전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하실까요? 놀라운 비전의 축복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리 와볼래? 하면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큰 복을 주시면서 그 복에 대한 강령을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창세기 12장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1년만 우리 앞으로 갈 1년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5년만 좀 앞으로 안다면 대단하겠죠. 우리의 미래의 10년만 앞을 바라다 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전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갈 곳을 알려줄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자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어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람,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람이라고 돼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아브람은요, 아브람이라는 그냥 아버지, 그냥 그 동네의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가정의 아버지 내가 아는 만큼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압이라는 온 인류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교육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육법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브라함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 하늘을 좀 볼래?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하늘이 저 많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게 내 이름에 대한 뜻이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하늘의
특수한 별을 바라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늘에 빛나는 별 중에 무릇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앉아있는, 가정에 같이 있는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존재들입니다. 왜냐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도 그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그냥 마을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온 열국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이해할 때 창세기만 가지고 이해하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진짜 훌륭한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아서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복의 이 큰 복이 무슨 복인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온 인류를 구원해 주리라,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생명으로 옮겨주는데 아브라함 너를 쓸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으로 오늘의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나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하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될 그 많은 앞으로의 구원받을 생명들에 대해서 큰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의 시선이 아브라함처럼 바꾸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계획이, 마음의 꿈이 우리들의 그릇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만큼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옆에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 이렇게 부모님은 선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이 뭘까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화분에요, 그 소나무를 심으면 작은 분재가 되잖아요. 근데 심은 만큼 크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 나무도 큰 땅에 심으면 아주 그냥 큰 거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목의 그 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어디에 심겠습니까? 부모의 계획만큼 심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의 세상의 지식만큼 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 참 은혜되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은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이 블레싱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으로 축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으로 온 땅에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디에 또 증거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 있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세기의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그 증거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시고 나면 하나 숙제를 드릴게요. 다 같이 우리 자녀들과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시야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성경을 한쪽에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구나, 단지 여기 아브라함 복 받은 것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할 때에 자녀들을 향한 축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이가 태중에 생길 때부터 지금 지켜주시고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기대를 우리는 함께하며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다 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성경에 명령된 일이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애쓰고 수고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 한번 또 손도 이렇게 잘하시네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요, 축복해 손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손으로 표현하는 거는요, 오늘날 이 지혜가요, 예전에는 머리로 이해되면 손으로 표현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뇌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뇌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손으로 고백하는 것이 또 뇌로 전달돼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 그래요. 우리의 손으로 고백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뇌로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심장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의 교육은요, 머리의 교육이 아니에요. 손의 교육이고 심장의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우리 자녀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무엇을 전해줘야 되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다보며 너는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신앙의 복이란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며 우리 부모님들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그 사랑의 스토리를 전해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눈물의 사랑의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역사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이 단지 내가 내일 무엇을 먹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 마을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내가 어떻게 살까에만 그냥 머물러 있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 시선을 바꾸어 주시니까 그냥 내일 무엇 할까, 오늘 무엇 할까, 무엇을 먹을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함께 동역하게 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아브라함을 써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믿음의 자녀들을 먼저 믿음의 자녀로 보내주신 것은,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교회 가운데에 같이 나홀로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신 것은 그 자녀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같이 발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여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시험이거든요, 하나님 내일 학교 가거든요, 그렇게 생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기도에 앞서서 먼저 할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름은 바로 누구인데요? 아브라함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큰 계획으로 이름을, 또한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시고, 부모는 나는 이렇게 네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런 뜻이야, 그런데 너는 네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 네 이름을 받으려. 우리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 드려보았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미처 내 이름을 가지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내 이름을 내어놓아서, 내 부모가 이렇게 내 이름을 두고 이렇게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이름을 큰 복의 근원으로 써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인가 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아름다운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큰 그릇을 먼저 내가 갖게 해주시고, 큰 꿈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품은 그 큰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큰 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어있는 우리 자녀들, 깨어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을 받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또 누가 복을 받냐면 그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복은요, 갇혀져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복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축복의 통로이고 복덩입니다. 세상은요, 흙수저 얘기를 해요. 보니까 흙수저,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금수저면 뭔가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은데 해봐야 금수저만큼입니다.
집안에 그냥 밀어주는 그 힘만큼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만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밀을 살펴보았더니 어떤 수저입니까? 복수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수저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축복의 수저입니다. 우리는 복수저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쁘다 바빠 살아가면 사람들이 다 바빠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요? 하면요, 바빠서 읽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기도를 해볼까요? 바빠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우리가 똑딱똑딱 지나가는 시계만 같은 그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똑딱똑딱 지나가는 시계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있고 1월, 2월, 3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인데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심장에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옛날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크로노스의 세상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인생이 전체적으로 통째로 바뀌는 이 복의 시간을 경험한 것처럼 아브라함아, 한번 바라봐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복으로 쓰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해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아침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저 눈 비비고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서 사랑에 축복해 해서 그냥 마음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지금 이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한 해가,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그 꿈과 미래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시선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바라봐라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자.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또한 자녀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에 자녀들을 초청해 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해 주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해보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축복입니다. 복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덩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때문에요, 아이고 자녀가 많으면 고생이죠.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큰 복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게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 애들은요, 자녀들을 향해서 복덩이라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 복덩이 한번 해볼까요? 구수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복덩이. 그렇습니다. 우와, 우리 복덩이구나.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집 복덩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덩이, 온 땅의 복덩이, 이렇게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육하셨던 그 교육법과 같이 자녀를 키우는 교육의 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을 읽자.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하루에 이제 한 장씩 또 잠언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신다 그래요. 오늘 한 장 아침 잠언의 말씀 읽고 아침밥 먹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잘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같이 모여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니까 열흘이 지나면 마태복음 10장까지 읽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에 반드시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자기의 성경책을 갖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기도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는 힘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 읽어가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깨닫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오래전에 읽은 말씀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문득 그 말씀이 내게 기도의 응답으로 들려지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 경험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게 해주는데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장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오늘 우리가 몇 분을 성경을 읽을까? 그러면 자녀와 함께 그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먼저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신약 성경을 쭉 통독을 다 하고 나면 우리 자녀가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할 때에 그날 큰 식사 잔치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100점 맞아 와서 기뻐가지고 우와 우리 아이가 1등을 했어요.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것보다 성경을 한번 통독했어요. 신약 성경을 다 읽었대요. 이때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할 때 그날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다 읽은 아이가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을 열어가기 시작하면 구약 성경의 비밀이 풀립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미로 찾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비밀의 문을 여는 것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의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감추어져 있거든요. 예언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갈 때에 그 첫 번째 첫걸음만 인도해주면 그 다음부터 달려가는 속도는요, 우리 자녀들이 달려가는 속도가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훨씬 빨라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같이 양육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늘 부모가 먼저 내가 하고 뒤따라와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거울 신앙교육입니다. 처음에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같은 시간을 두고 읽기 시작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많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일주일 내내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그 맛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깨닫게 되는 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눈을 함께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 성경을 그대로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일의 축복, 앞으로의 미래의 꿈의 축복,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잘 살까,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이 축복은 다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 축복을 걸어갈진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시작을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도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 가면요,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작은 비커를 주고요, 돌이랑 자갈이랑 모래랑 물이랑 주면서 여기에 담아봐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요, 그 작은 그릇에 그 많은 것을 담으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넣어보다 보면 큰 돌덩이가 남을 때도 있고 작은 자갈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셔서 그 박사님이 보실 때에 무엇부터 넣어야 됩니까? 큰 돌덩이부터 기준 누워서 그 다음에 작은 자갈, 그리고 작은 모래, 그 다음에 물까지 넣으면 꽉 차게 채워지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순서대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나온 예화일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복의 순서. 그 큰 복의 순서가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큰 복이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 아이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복이 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복으로 출발하게 될 때, 오늘 그 기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큰 복이 있는데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마중물인데, 이 축복의 마중물 저 펌프 아시지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의 큰 그 기둥을 마음에 다 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는데, 저 펌프가요 처음에 그렇게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 가서 우리가 저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고 아이들이 끼걱끼걱 열심히 끼걱끼걱 해보거든요. 근데 끼걱끼걱 해도 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와요, 어떡해요 할아버지 외치면요, 지혜로운 할아버지께서 한 바가지 물을 가져다가 그 한 바가지로 그냥 거기에다가 콸콸콸 부은 다음에 쿡쿡 하면요, 좀 있다가 푹 소리와 함께 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오는데, 그 한 바가지 물이 마중 나간다 해서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려운 세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렵고 청소년들이 꿈을 꾸기 어렵고 어린이들이 미래를 바라보기 어려운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요, 한숨을 푹 쉬면 너 왜 한숨 쉬니 그러면요, 아유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부터가 그냥 그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이 세대에 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법만으로는 이 아이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만큼 놀라운 복덩이로 살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신앙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바른 신앙으로 설 때에 저렇게 축복의 마중물과 같이 이 땅에 우리 자녀가 잘 믿음으로 서야 이 땅의 마중물이 됩니다. 이 땅에 그 생명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창세기의 계획이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이 이제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지금 주목하여 보는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의 세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과 같이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자녀, 우리 가정의 한 명 한 명의 이 한 영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될지라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에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교사들이 함께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됩니다.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신방해 주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부모들은 이제 교사의 자리로 우리가 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고 교사의 역할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의 신앙교사로 우리 부모들을 임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정의 신앙교사이십니다.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먼저 간 그 복덩이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에서 복이 흘러가게 할 때 자녀들은 신앙으로 다시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선 삼겹줄 축복의 울타리가 필요한데 교회의 신앙교사와 교역자와 가정의 신앙교사와 또 한 분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교사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영혼을 이들이 축복의 복덩이로 축복의 마중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의 복덩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심은 이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시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전으로 바라서는 이 아침에 우리가 비전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의 비전이 되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